우리 봉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이죠. 첫 번째 문제는 뭐였나요? 분열의 문제였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각 사람의 취향과 성격과 또한 자랑과 어떤 욕심을 따라 당파가 나누어지고 한 교회 내에서 한 몸인 성도가 이리저리 다 찢어지는 그런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왜 일어나죠? 혼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영 안에 있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는 분열,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혼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혼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영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영 안에서 살아야 될, 마땅히 살아야 될 성도들이 영 안에서 살지 않고 영 안에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혼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야망을 추구하고 또 어떤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또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따라 살고 혼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육에게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욕정이 막 침범에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 더 심각한 정욕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육의 문제가 개방되어져서 더 심각한 타락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받았고 나는 교회 예수님이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영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고 주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영에서 빠져나와서 혼을 따라 살게 되고 혼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이제는 분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욕까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참으로 엄청난 타락으로 자꾸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로 무엇을 다루어 줍니까? 자기의 어떤 육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육적인 권리, 자기의 삶과 자기의 형편, 자기의 어떤 처지, 자기의 어떤 존재, 어떤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대접,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합법적이죠. 권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범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법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더 좋은 면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더 음행하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더 멀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육이 지배하며 더 심화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그냥 드러내고 그냥 노출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의 부담은 한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문제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실, 그 죄성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가면서 이제는 혼에서 살지 말고 또 그러다가 육까지 떨어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영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사실 매우 아주 정말 지혜를 따라 성령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열을 다루었죠. 그 다음에는 1장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음행을 다루었죠. 그 다음에 오늘 6장에서 전반부에 이제는 육적인 자기 권리, 자기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문제, 서로 송사하고 싸우는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재판관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서로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송사했다, 재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벌써 한 몸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미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행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영은 다 한 명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요. 한 몸인데 근데 심지어 또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도 간에 서로 송사하고 재판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 이미 그 한 가지만으로도 벌써 분리가 되어졌고 이제는 영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좀 부끄러워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얼마나 지금 강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말 창피스럽다. 1절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는 것, 4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6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이게 전부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방금 봉도받침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세상의 법정이요,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 성도가 나가서 이제는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지위가 어떤 건가요?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조금만 있으면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또 우리가 3절에서 천사도 판단할 겁니다. 재판할 거예요. 물론 악한 천사들이겠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것도 이미 허물이지만 그것을 불신자 앞에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재판관인데 저 경위 여김 받는 저 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두 형제 간에 서 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죠.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실추시켜 놓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간에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송사를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걸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치 계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계명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왜 자기만 사랑하느냐? 왜 자기 사랑 속에 젖어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을 좀 기꺼이 견디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왜 조금도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과 어떤 공과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지적하죠?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혼을 벗을 수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람을 벗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왜 다가왔을까요? 그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신 것이고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꺼이 견디고 사랑으로 또한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왜요? 통과하게 되게 되면 문제 해결된 것과 상관없는 너무나 더 큰 정화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에만 우리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문제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실추시키는 정말로 형편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형제는 틀렸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도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미 벌써 완연하게 허물이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 말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성도 간에 그렇게 다툰 적도 없고 심지어 그냥 재판까지 간 일도 없고요. 갈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 일로 가지고 뭐 교회 바깥에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장로 앞에서 또는 목사님 앞에서 뭔가를 재판받고 뭐 시시비비를 따지달라고 그렇게 한번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어떤 실행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형제를 대해서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나는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행동을 나한테 하는 것이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괘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요? 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내가 여러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는 같지 않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혼 안에 있는 것이죠.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저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다 하나잖아요. 내가 한 몸이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코 싸울 수가 없고 결코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정말로 혼을 부인하는 이런 실행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혼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는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이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해되고 들릴 줄 믿습니다. 혼에게 어떤 것을 할 근거를 또는 이유를 주어서는 안 되고 또 문을 열어주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단체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절대로 혼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생활이 일단 혼적으로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렸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분열됐잖아요, 영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의 문을 열어주었으니 음행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남의 일 같으나 사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자기가 좋은 것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막 남을 정죄하고 선을 긋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번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져요. 그 네 번째 문제가 우리 봉독하신 본문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12절 이하에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음식 먹는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가? 내 몸이니까 내 몸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잘못되는가라고 이제는 자기가 마치 자유인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그런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죠. 남용한다라는 말은 뭔가 자유를 잘못 쓴다라는 말이고 너무 오버해서 이제는 자유가 아닌 딴 것으로 흘러가는 육의 정욕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좀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정하셨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생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도 이런 사실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마구 먹어도 안 되고 몸을 음행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명령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선이 있다라는 것을 절제해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죄제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를 위하신다고요? 몸을 우리의 몸을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주님이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다 자유롭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 가능하죠? 왜 모든 것이 다 가하죠? 뭐 회개하면 되니까 뭐 혹시 잘못해도 뭐 회개만 하면 뭐 싹 씻어지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수준의 어떤 자유 그런 수준의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이 내게는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가 받은 생명이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 위에 있다. 사망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나도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우리 쉽게 말씀을 우리 이해하자 치면 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런 두 가지 방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또 자유 그러면 내가 아무에게나 그리낌을 보고 내 마음대로 제재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두 번을 얘기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면을 나누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의 방면에 있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기준 삼아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나누죠? 이 문맥을 따라 이해해보게 되면 그죠?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 하나의 몸으로서 건축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 전체를 이해를 두고 보아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이 한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의 2장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명령하시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가장 큰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투자하여 이제는 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가능하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나를 하지 않는다.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 몸과 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죠. 제재를 받는다 그 말은 under the power of any authority, 그죠? 누구 아래에 그냥 권세 아래에 속박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받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능력에게도 어떤 권위와 통제 아래에 나는 있지 않다. 나는 정말 자유롭다. 나는 정말 아무 거에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고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는 스스로 절제하며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힘과 능력 아래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그러면 내가 속박되지 않고 정말 자유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뭐 기도하라, 예배 봐라, 성경 읽어라 뭐 그런 것보다도 나는 유튜브 보고 난 좋으니까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전화 1시간 하니까 수다 떨고 하는 게 막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좋으니까
또 쉽고 재미있으니까 뭐 교회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가서 대접받고 막 사랑받고 나는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선교하고 막 전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막 챙겨 먹고 나는 그게 더 좋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자유라면서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는 좋아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력이 없고 좀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서 여행을 못하고 다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로또 토토 맞으면 내가 온 세계를 한번 돌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정말 로또 토토가 안 맞는 게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로또 토토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은 모든 생애를 거기에 다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한다고 할지 먹는 걸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하여도 결단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그 영혼과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은 그냥 타락하여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끌어당겨도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좋은 걸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섬기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 기쁨이 여러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자기 뜻일까요?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죄, 그 죄성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나는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리고 막 욕구가 일어나죠. 그게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죄가 나에게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생각 못 하게 하려고. 그래서 죄의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죠. 정말로 자유한 자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육신은, 죄에 젖은 육신은 절대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방종, 남용, 자유를 남용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살이 하고 있다. 영으로 돌아오라. 혼에서 너는 이제 육으로까지 떨어졌구나.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정말로 저절로 먹이고 그냥 단단한 음식으로 식물로 먹일 수가 없구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하면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영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더 떨어지다가 이제는 이쯤 되게 되면 이제는 완전하게 육체의 정욕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어떤 제재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 죄의 종살이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유를 남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다만 자유의 남용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죄의 종살이로 들어가는 죄구의 그런 속박 아래 들어가는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것은 이런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는 것, 아무것도 아무것에게도 매임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죠? 결국 이걸 다 폐하고 나면 정욕도 사라지고, 그죠? 먹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의 그런 종살이, 죄의 종살이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도 패하고 육신의 정욕도 패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몸 자체를 없앤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그 몸을 변화시켜서 부활체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체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축복으로, 아니 절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인조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먹을 수 있고요. 또 식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15절 본문 말씀 돌아가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비해서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영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에서 비유적으로 한 몸으로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 안에서도 하나 되어졌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이 몸으로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한 영, 영 안에서도 지체고요. 한 마음, 한 뜻, 혼 안에서도 지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몸이라고 지적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성년의 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 안에서도 주님과 하나 되어졌고 영 안에서도 하나의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어 있지만 또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도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도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육신은 쓰러져 버리고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그냥 무가치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몸이 지금은 낮고 천하지만 죄 가운데 신음하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이것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부활체로 만드실 것이고 그 부활체로 바뀌어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낼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연결하기 위해서요.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몸이 보잘것없고 모든 육의 근원이고 이 안에 막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또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도가 죽었을 때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화장을 해버리게 되면 몸이 다 먼지로 진토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토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구성해서 본래 만드셨던 구성인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해도 안 해도 뭐 차이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어떤 분은 또 그래도 되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시 이제 할 때 나는 지금 얼굴보다 좀 다른 얼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못생긴 몸보다는 좀 더 멋진 몸으로 좀 변형, 이왕 좀 달라졌을 김에 좀 예쁜 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형돼요. 그런 것을 염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뭐 수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변화되게 되면 부활체의 영광을 잊게 돼요. 그 영광만으로도 정말 자기 자신이 감탄할 수밖에 없고 천사도 감탄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감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또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로 기쁜 날, 정말로 영화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분열이 생기고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자기의 권리까지, 세상적인 권리까지 주장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는 영에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정말 방종하는, 자유를 마음대로, 자유가 아닌 오해하여서 방종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제사제물도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만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이 또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너희가 혼으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혼에서 살다가 보니까 육으로 또 더 떨어졌구나. 빨리 돌아오라. 어디로요? 영으로, 새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영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모든 완벽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죠. 일요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성령에 감동했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I was in spirit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영 안에 있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 성경 번역자가 다른 건 참 잘했는데 여기서 그냥 도대체 이 말의 의미를,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의 센텐스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약간 의역을 해버렸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그러죠.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영 안에 들어 있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될 것을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령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나의 영입니다. 내가 I was in my spirit이에요. 그 spirit이라고 그냥 적어놔도 그것은 내 영을 얘기하죠. 내가 내 영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감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도 요한은 수시로 영 안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영 안에 한번 들어갔더니 갑자기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고 돌아봤는데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시더라. 머리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세마포옷이 어떻고 그리고 손에 7별이 있고 황금 7등대가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기록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수시로 영 안에 들어갔는데 그날 주일날 들어갔는데 그날에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은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에요. 아마 그때 처음 영광을 입으신 주님으로 사도 요한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하나님으로 말고 그냥 땅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참 어떤 면 좀 이상해요. 이 정말 중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그리고는 뭐든지 도무지 틀릴 수 없도록 임박듯이 말씀을 확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치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말이죠. 자기가 썬데이가 돼서 이제는 기도하는 중에 영 안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제는 계시록을 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주님께서는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이 그날에 들어올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육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내가 나의 정신을 어떤 육신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손바닥이 따뜻하다, 어떤 느낌, 온기를 느끼기도 하고, 배가 꾸룩꾸룩, 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육의 느낌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그곳에다가. 그러면 그런 상태가 내가 육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들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 실패에 대한 기억들, 아픈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또 어떤 것을 나는 부러워하고, 나도 저래 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뭐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생각들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 안에 사는 것과 혼 안에 사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영 안에 사는 건 뭐죠?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니면 영인 것이에요.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육에서 나오고 혼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육의 감각에서 떠나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느끼고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광야 기도 훈련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 연습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더 오래 머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영 안에 계속하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썬데이에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사건 뒤에 또 다른 사건을 바로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앞에 있었던 이 영 안에서 그냥 주님을 만났던 사건, 주님이 교회에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 다 박은 뒤에 다시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가 immediately, 곧바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영 안에 들어갔더니 그 말이에요. I became in spirit. I was in spirit. 그랬더니 이 말했더니 영 안에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냥 하늘나라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전에 그러면 내가 하늘에 있는 문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는데 그거는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겠죠. 왜요? 2절에서 들어갔으니까. 1절에서는 영 안에 들어간 게 아니겠죠. 이게 환상 중에 아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저번에 들었던 그 음성을 금방 기억하고, 아하, 주님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경우에는 그냥 보여주시면 다 끝나는 것을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는 혼의 영역, 환상은 혼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아닌 이제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오라 얘기하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뛰었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들어갔더니, 영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하늘문을 향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영 안에 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 보좌가 있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막 어마어마한 7인을 떼는 심판의 그런 광경이 이제는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쭉 적게 되죠.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천사를 만나고 그 안에서 또한 천국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매우 더 상세하게 정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신약 성도죠.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언제였죠? 시내산 상황이었어요. 모세 구약시대였었어요. 그런데 너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게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멀리서 그 구름 속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르릉 꽝꽝 하는 이 소리 속에서 멀리 산 아래에서 듣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접근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다. 모세마저도 두렵고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느냐. 구약 시대와 비교해서 너희가 이런 신약 시대에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이다. 셋째 하늘이다. 천사들이 다 있다. 그곳에 예수님 있고 피도 있고 다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받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경히 여기겠느냐? 너희가 반드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너희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뛰어들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영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곳은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이르렀다는 말은 영어로 하게 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다 그 말이죠. 이미 그 안에 너희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영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왔으면 저절로 그죠? 시온산도 보일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도 보일 것이고 하나님도 보이시고 보좌도 보이고 다 보일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줄 아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르는 곳, 너희가 영 안에 들어왔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성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그곳에 왔는데요. 들어왔는데 왜 못 봅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영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정화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구름같이 흑운과 흑암처럼 우리 앞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영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 길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단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특별히 맑아져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느끼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처럼 내가 어느 날 어느 썬데이에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가 월요일 날 영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호자에 올라오라 보라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찬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길을 열어놓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때도 두려웠거늘 이제는 더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냐? 이 길을 반드시 너희들이 쟁취해서 달려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또 영 안에서 머물름으로 인하여서 또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